34장 다시 갱신된 계약.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본당 안에서 저렇게 귀뚜라미 소리가 나고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전국에서 몇이나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본당에 들어와서 해보셨습니까? 저 녀석이 저렇게 울고 있는 것, 노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게 되고 참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본당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32장, 33장을 말씀하기 전에 오늘 34장 28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2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을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을 범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제약을 범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40야를 하나님의 산에 있을 때 그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금부치를 베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뛰어놉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산에서 대화하십니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저들을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서 그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3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거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이 되고 슬퍼하고 있을 때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회막을 세워진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갑니다. 각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을 다 바라보고 주를 앙모합니다.
그 해막 위에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구름 기둥이 해막을 덮었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광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친수로 다시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명령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는 사람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할 일임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거기 서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아마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떨기 덤불의 사건을, 불이 붙는 사건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역겨울 것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목사이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목사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역겨울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거부감도 생기지 않고 친숙하고 참 나에게 그렇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없이 홀로 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아멘.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는 무엇이든지 용서하시고 그 벌은 중하게 묻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악과 과실과 죄를 범할 때마다 내 안에 들어오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거라,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거라, 그리하면 어떤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시점이 참 묘하기는 묘합니다. 이미 이 소문이 얼마 전에 다 퍼졌었는데 딱 이 시점에 살인의 추억,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건 말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놈이 있잖아요, 그 놈은 지금 교도소에 있답니다. 부산 교도소에 있답니다.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놈에게 당했던 그 수없는 힘없는 그 자매님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죄를 단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놈조차도 그 감옥에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저도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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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타나신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고 모세가 8절 말씀을 보니까 급히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9절은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34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의 책상 앞에, 여러분이 있는 앞에 기도문을 적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존재입니다. 제가 원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원합니다. 주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이 말이 32장, 33장, 34장에서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하나님이 33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길가에서 너희를 내가 다 죽일까 염려해서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4가지를 밥 먹듯 하는 존재입니다. 4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죄,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야만 됩니다. 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적인 왕은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거 하지 말아라 하면 아이들이 안 합니까? 안 할게요 해놓고 또 합니다. 또 합니다. 더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이전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다고. 우리는 더 중한 책망을 자녀들에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알았어. 그래,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제발 우상숭배하지 말거라.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인데,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인데 너는 그 언약에 합당하게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있잖아요. 돈밖에 모르면, 부모가 성공밖에 모르면, 부모가 출세밖에 모르면 그 아들, 딸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딸들에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음란한 부모가 그 아들들에게도 강요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어다.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들어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게 제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첫 번째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탁은 의식적인 법규를 지키라 라는 겁니다. 이 법규는 절기 세 가지를 잘 지키라, 그 말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기는 유월절이다, 수장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런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절기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지킵니다. 또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성탄절 지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앞에 장로님들이 설교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항상 광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죠? 장로님들의 광고가 어떨 때는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한 반 정도 될 중에 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 절기헌금의 목표는 얼마입니다. 조금 저에게는 좀 시험이 되는 그러한 있죠. 그런데 말합니다. 절기헌금을 여러분 11조보다는 더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기헌금, 절기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10,000원,
3만 원, 5만 원, 많으면 10만 원 절기헌금을 그렇게 드립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유월절, 이 절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초막에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초실절, 추수감사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기 전에 두 가지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우상숭배를 결코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그 판에 친수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줍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과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서 여호와의 광채가 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는 대함이 다르게 될 겁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 배후에 여호와의 광채가 난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에게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매우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명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 두 가지를 말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상을 숨기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여라. 그리고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여러분 로만 캐슬릭 처치에서 동방정교회에서 수건을 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부족한 죄인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올라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교만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나는 죄인이며, 나는 교만하며, 나는 불순종하는 자이며,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행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광채가 저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